일본에 한 소설책이 있는데 그 소설책 이름이 아끼루라는 소설입니다. 아끼루라는 단어가 산다라는 단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소설에 주인공 청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주인공 청년이 정기 검진을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말기암이어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 너무 믿기지 않는 소식에 부들부들 떨던 이 청년이 막 화를 내면서 그냥 막 살고만, 술에 쩌들러 살고 사람들에게 막 폭언을 쏟고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동안 차곡차곡 회사 생활하면서 적금을 붓던 돈도 깨서 막 쓰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한 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가 좀 불쌍해 보였는지, 그래 오늘 이 아이의 꽃을 내가 다 사줘야지 하고는 소설에 보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얘야, 얼마야? 다 내가 살게. 꽃 파는 아이가 말합니다. 아저씨, 한 번에 이 꽃을 다 사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좋은 일? 그래 있지. 의사 선생님이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더라 라고 푸념을 쏟아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이 꽃 파는 아이가, 그래도 아직 6개월은 남았네요 라고 말하는 말에 이 청년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쩡하니 그때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6개월 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은 6개월이 남았네요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2014년이라고 하는 우리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6개월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7월이 시작되고 다음 주에는 7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도 죄송하지만 시한부 인생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2014년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은 이제 우리도 6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6개월 지나면 우리도 2014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유 2014년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네, 에이 벌써 다 끝났네, 뭘 해보려고 그러니, 아유 아무것도 못하겠다 야, 이런 쪽입니까? 아니면 2014년 아직도 6개월은 남았네, 내가 상반기에 하지 못했던 거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쪽입니까? 2014년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을 시작할 때 6개월 전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기도들은 여전히 뜨겁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올 2014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어찌 되었습니까? 에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때려치지 뭐, 그만둬, 뭐 기도해봤자. 이렇게 아끼루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청년처럼 2014년 남은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14년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상반기에 실패했던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결단해서 하기로 했던 거 못한 거 더 해야지 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2014년 남은 6개월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옆에 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6개월은 남았습니다. 시작! 6개월은 남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남은 6개월이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남은 6개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지쳐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쭉 읽어오다가 10장, 11장 넘어가면 아, 예수님이 많이 지치셨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6개월 살다가 이렇게 와보니까 아이고 좀 지친다 할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지치신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요청하기 때문에 병 고쳐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문제마다 사랑으로 대면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지만 예수님도 육신의 한계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지쳐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지치시겠다 하는 그때에 누가복음 11장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모든 걸 중단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기도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온전함 속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 기도를 드리니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살아나시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폭풍우가 치는지 신경 안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안에 완전히 합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그의 영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쁨의 온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광채가 났던지 누가복음의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왜?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회복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펴졌으면 우리들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알았어, 기도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 회복의 기도, 그 충만한 기도, 누가 봐도 부러운 광채가 있는 완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단어는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바는 영어로 daddy, 우리말로는 아빠입니다. 얼마나 친숙하게 하나님을 부르는지요. 아,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채워지고 치유가 되고 완벽한 광채를 띠는 누구나 봐도 부러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도 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을 뭐라고 불렀냐면 원인이 없는 원인, 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힘,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신은 절대로 있긴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누구한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는 첫 출발점, 그게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을 비인격적인 어떤 운동의 에너지의 근본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도 구약의 예언자들은 신, 곧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처럼 비인격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누구누구의 하나님 하고 불러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는 불렀지만 다 너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빠요. 차이가 뭡니까? 철학자도 신을 인정하지만 비인격적인 어떤 운동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라고 부르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하나님을 인정은 하지만
내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으로만 실컷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에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을,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너의 하나님으로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의 아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6개월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시렵니까? 비록 2014년 상반기 동안 내가 실패를 맛보고 찢기는 상처와 고단함과 분주함 속에 살았더라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면 다시 뜨겁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사실은 아주 성격이 더러운 놈입니다. 아주 불같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써야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성격이 아주 지랄맞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가 얼마나 성격이 지랄맞고 불같은지 예수님께서 너는 우레의 아들이구나, 하도 성미가 급하고 하도 못돼 먹고 인정머리 없어서 말이죠, 이 우레의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요한은요, 자리를 탐하던 사였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나와 내 형제가 야고보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머니를 꼬셔갖고 쓱 뒷돈 뒤밀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또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와 예수님이 사마리아 한 동네를 가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유대인은 못 들어온다고 막으니까 흥진해 나가지고 말이죠, 성격이 지랄맞고 불같아가지고 못돼가지고요, 그 즉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못된 놈들을 싸그리 멸망시킵시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아주 성격이 못된 놈이에요. 자기들 못 들어오겠다고, 그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싹 멸망시켜버리자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다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나 하나 거절했다. 얼마나 성격이 못됩니까? 이런 사도 요한이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가 썼던 복음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자고 난립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What happened to him?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성격이 지랄맞고 자기를 거절했다고 불 내려갖고 죽여버리자고 말했던 아주 포악한 이 사람이, 권력의 자리를 탐했던 이 사람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사랑을 체험한 것, 그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 시간에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그 15분 안에 사도 요한에게 경험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바꾼 사랑을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15분 안에 어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 나의 아빠요 라고 불렀던 그 사랑의 경험을 어찌 여러분에게 15분 안에 말로 설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가지의 그 놀라운 무한하신 사랑을, 두 가지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증거해드리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도 그 사랑을 한번 사모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 사랑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시렵니까? 그 사랑을 한번 체험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이 사도 요한에게 벌어졌던 것처럼 지난 상반기에는 내가 울었으나 남은 6개월은 내가 웃으며 찬송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해보세요.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것이 바로 그 무한한 사랑의 놀라운 첫 번째 신비입니다. 뭡니까?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이라는 것.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혼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동물들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사랑인 것.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나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자.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사랑하자라는, 있을 수 없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동등한 자격끼리 사랑을 나누자라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눈만 뜨면 죄 생각하고 눈만 뜨면 음란하고 눈만 뜨면 내 욕심 생각나고 눈만 뜨면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무한한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 여인의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이 사랑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서로 사랑하자를 한 주간 동안 기억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욜란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참 누구보다도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랑과 결혼을 했고요, 신랑이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두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케이스, 37의 나이에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이죠.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특별한 케이스여가지고 병이 너무 급속도로 진척이 되는 겁니다. 한센병에 걸리자마자, 그것이 확인되자마자 그녀가 당했던 첫 번째 일은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뺏긴당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 가서 좀 아파, 좀 모임이 있대 그러더니 왜 애를 안 데리고 오는 거야? 애가 보고 싶은 거야. 애가 보고 싶다고 하고 병원에서 울부짖으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애들한테 옮으면 어떡하려? 그게 전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옮으면 어떡하려?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애들이 보고 싶다고 애를 데려오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변호사가 찾아와서 이혼 서류를 내밀고는 사인하라는,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울고불고 할 틈도 없이 병이 진척이 돼서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손목이 잘려져 나가고 발목이 잘려져 나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세로 요양원에 가게 됐습니다. 코도 뭉그러지고 얼굴도 뭉그러져서 그 전에 예뻤던 얼굴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자가 정말 욜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발병한 지 5년 만에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됐는지 커덕커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이 됐습니다. 욜란다는 한참 이쁘고 행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욜란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의 최악의 순간,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자기야, 힘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상관없어. 자기 남편도 자기를 흉측하다고 버리고 자기 애들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그러한 아픔이지만 괜찮아.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신경 안 써. 성경에도 문둥병자들을 다 끌어 안아주셨대. 자기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에 관해서 처음 들었어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브레넌이 쓴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브레넌은 그 여인의 마지막 죽음, 숨을 거두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욜란다가 숨을 거두기 직전
한마디를 남겼더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그렇게 떠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요란다 입에서 아빠 고맙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란다는 죽기 바로 직전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아가서의 성경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아가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어찌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성경 구절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고백하며 아빠 고맙습니다 하고 숨을 거뒀겠네요. 책에서 그녀의 죽음을 목도했던 브레너는 이렇게 씁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왜 무한한지 아십니까? 세상은 내가 조건이 좋을 때 사랑한다 어쩐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최악의 상황에도 나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하자. 아빠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도, 내가 최악의 인생의 지경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똑같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서로 사랑하자. 이 무한하신 사랑이 요란다를 끌어안아서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 음성이 죽겠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아빠 고맙습니다라는 말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6개월간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이여, 나와 함께 서로 사랑하자. 그 놀라운 무한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주의 음성에 그 사랑에 무엇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저처럼요. 나의 사랑하는 대응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나지막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향한 주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응답하셔서 큰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요, 그 다음 구절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게는 야구공이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공인된 시합공입니다. 가격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추신수 선수가 사인을 했고요, 하나는 야구장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애들 데리고 야구장에 한번 갔다가 3루 파울 투수기에 앉아있다가 누가 친 공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쳤는데 파울로 와서 얼른 집은 공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쓴 사인한 공은요, 똑같은 가격의 공인데 저희 집 진열장 위에 잘 올려놨습니다. 홈런 친 것도 아니고 파울 친 공은요, 지금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어디 있기는 있을 겁니다. 똑같은 공인데 가치가 달라졌어요. 사랑도 그러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랑이냐에 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동화책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Love You Forever 라고 하는 로버트 먼치의 동화책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서 엄마 품에 안겼다고 생각하고 이 동화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화책을 읽어드리고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한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낳고는 이제 막 낳은 아이를 바라다보며 행복해합니다. 그러며 이 아이를 끌어안고는 밤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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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을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어여쁜 아기란다. 매일 밤 이 노래를 들려주다 보니 이 아이가 어느새 2살, 3살이 됐습니다. 2살, 3살이 된 이 아이는 엄마에게 꼴찌거립니다. 엄마 시계를 변기에다 넣고는 물을 내리질 않나, 자기가 빨래를 한다고 온 집안을 어지럽히질 않나, 요리한다고 온 집안을 뒤엎지 않나.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그리고는 이 아이 밤마다 또 새근새근 잡니다. 엄마는 낮에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아이를 또 끌어안고 노래 부릅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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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을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어여쁜 아기란다. 이 아이가 자라서 10대 청소년이 됐습니다. 집단에는 다 컸다고 엄마 말도 듣지 않고 이상한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회개망측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디 동물원에서 취직한 조련사니 네 뒷사거리만 하게 앉았게. 너무 속상하구나. 엄마는 푸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알긴지 모르는지 밤이 되면 또 침대에 꼬라 떨어져 잡니다. 청소년 10대 방황하는 아들을 쓰다듬며 엄마는 또 노래 부릅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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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어여쁜 아기란다. 이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엄마 집을 나서 독립하게 됐습니다. 신났습니다. 방 한 칸을 얻어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먹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급한 엄마는 가끔씩 저녁에 버스를 타고 아이가 독립하여 사는 방에 찾아갑니다. 난장판인 그 방에 가끔은 술 냄새도 풍기며 아들이 잠을 잡니다. 엄마는 잠자는 독립한 아이의 볼에 볼을 입을 맞추고 또 노래를 부릅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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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을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어여쁜 아기란다. 세월이 시위를 떠난 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늙어서 거동하기가 불편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아가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너에게 갈 수 없으니 오늘은 네가 내가 있는 곳에 좀 오면 안 되겠니? 아들이 엄마가 있는 방에 와서 침상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를 힘껏 굵어진 팔로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언제까지나. 제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창문 밖에 먼 산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자기 딸이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이 아들이 딸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장 자장 자장,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어여쁜 아기란다. 동화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성이 다르고,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냐에 따라 그 능력이 다른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장 자장 자장,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녀란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사랑으로 삽시다. 내가 방황할 때든, 내가 잠들 때든, 내가 속상할 때든, 내가 어떤 일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닥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이 무한한 사랑에 여러분이 거하는 2014년 남은 6개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내 생명의 능력이요, 그 무한한 사랑에 설 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무한한 사랑에 설 때 나도 누군가를 끌어안고 자장자장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언제나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무한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 풍성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